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우리 전성란 전사님이 엄청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이게 찬양하시고 또 밤에 일하시고 또 새벽 예배 또 차량 운행하시고, 그래도 참 얼굴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아마 10계명까지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5계명, 6계명을 같이 이제 이어서 할 텐데요. 이 5계명, 6계명이 너무 단순하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계명을 우리가 이제 풀어갈 텐데 좀 잘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랄지라도 충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의미를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0계명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에서 4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사회적 질서의 그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 목소리가 좀 많이 듣기 좋으시죠? 이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좀 많이 받아들여져요. 뭐 한쪽에서는 그 유교적인 효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을 보면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한편으로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져요. 한국 사회 가정 안에서 어찌 보면 가장 취약계층이 자녀들이잖아요. 부모로부터 수많은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 근데 그 상처받은 자녀들에게 가해자인 부모에게 공경을 강요하는 것 같은, 이게 엄청 폭력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겼던 영역이었죠. 그러니까 부모됨, 자녀됨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잘 배우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어떤 사적인 영역, 비밀스러운 영역이 돼버린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가정은 전혀 오픈되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영역. 내 가정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이제 교회를 다니니 많이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니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가정이 우리에게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매우 소홀히 여기고 매우 사적인 영역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유교적 관계로서, 이렇게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근데 우리가 이 5계명을 보면서 이 계명이 단순히 효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처 입은 자녀들에게 폭력적으로만 들리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계명을 좀 자세하게 보면요, 이 1에서 4계명하고 5에서 10계명까지 나눠지는데, 이 계명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계명이 있고 등장하지 않는 계명이 있어요. 1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건 뭐 그럴 법해요. 그럼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 사회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안 드러나는 게 그럴 법한데, 꼭 5계명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5계명에. 그러니까 5계명은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계명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5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사회적 관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결국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을 바라볼 때는 이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에 근거해서 2계명을 해석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4계명, 어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어요. 우리의 삶은,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 공동체인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취, 우리의 욕구, 우리의 열정이 펼쳐지는 장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장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했던 내용이에요. 기억하시죠? 우리의 삶은 내 열정과 성취를 만들어가는 장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장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상, 그래서 선물로 주어진 삶이다 라고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계명과 5계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선물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선물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게 뭔지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12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나오죠. 뭐하고 뭡니까? 땅과 생명이에요. 땅과 생명.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선물이죠. 선물. 부모님이 없으면 기업으로서의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기업을 그대로 내가 물려받는 선물인 거예요. 이게 기업.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땅을 2,000평을 물려주셨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기업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이죠. 신앙. 하나님을 아는 삶, 신앙을 이제 기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 삶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생명을 물려받는 삶인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신앙과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기업과 땅을 물려받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과 생명을 물려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카베드. 이 10계명 자체가 이렇게 내용이 부연 설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여기서 쓰여졌던 단어들이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살펴보면 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는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4번 등장하거든요. 4번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2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2번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이렇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말과 부모님을 공경하다라는 말, 즉 이 카베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공경하는 대상은 딱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과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 하나님과 부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전제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게 성경에서 부모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부모를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냐 부모님이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때에는요,
이 개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빈이잖아요. 빈이하고 수아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빈, 빈이는 이런 사람이지, 이런 식의 개념이 없었다고요. 물론 사람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빈이라는 존재는 여빈이라고는 한 개체가 아니고 이 여환옥이라고 하는 아빠의 아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 가문에 속한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가문을 떠나서 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때 당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부모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 그런 형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 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 전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 버려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냥 뒤에 두고 나와라 이게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 너의 삶은 가문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다. 정체성을 근본부터 바꾸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부모를 버려라, 이 말은 부모님이냐 하나님이냐가 아니라 너의 존재는 가문으로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부모냐 이렇게 선택지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 말씀하고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요. 일단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일단은 계속 십계명 자체가 그랬던 것처럼 예배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걸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동체, 말씀. 그리고 다음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한 세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연령대가 한 언제쯤 됐을까요? 얼마쯤 됐을까요? 지금 보세요. 17절에 보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등등등.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최소한 결혼한 사람이란 얘기죠. 한 30대에서 50대 정도의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갖다 들이밀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대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을 하고 있잖아. 아빠 말도 안 듣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부모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미 연로하셔서 스스로는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에스겔 22장 7절에 가서 보면요, 말씀 하나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그네, 과부, 고아와 함께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이야기해요. 그럼 부모는 이 연세가 많으신 부모는 나그네, 과부와 고아와 동급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사회적 약자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아들들이 아니면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는 상태,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의 부모님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부모님을 저주하고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부모를 학대하지 마라, 부모를 저주하지 마라, 부모를 버리지 마라,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등등등,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 보면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설 수 없는 이 부모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물질적 돌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라는 의미보다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돌봐라,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예, 되셨죠? 그러니까 순종을 강요하는 말로 쓰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돌보고 봉양의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들이밀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봐 얘들아,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잘 돌보고 섬기는지 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죠. 자,
자, 하나님은요 부모를 통해서요 이 땅과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경할 만한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랑받은 자녀도 또 상처받은 자녀도 다 어른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공동체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을 돌아보니까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정말 부모님이 공경을 받을 만한 분이신지, 정말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십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구나.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부모님은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는 그런 존재구나 생각하면서 부모됨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됨. 아, 부모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계명은요 이미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됨이란 믿음 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기독교적 소명의 자리인 거죠. 소명의 자리.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인 거예요. 부모님은. 그래서 소명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묵상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가정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부모됨을 깨닫는 말씀이라고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부모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부모됨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이 부모됨을 깨닫는다면,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우진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됨을 깨닫고 보니까, 아, 부모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됨을 깨닫는다는 것. 나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지만 내가 부모됨을 깨달으면서 내 자녀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끔 하는 거구나. 이게 부모됨의 기독교적 소명인 거구나. 그래서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복음 전도자이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5계명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부모됨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5계명은 단지 이 가정을 비밀스러운 어떤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내 자녀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우리 가정이 이러저러한 문제는 뭐 우리 가정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요, 우리들의 가정은 결코 사적인 영역이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은요 과감하게 이 시대의 공적 책임을 지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됨을 깨달은, 예배 공동체에서 부모됨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진리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영역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단순하게 사적 영역으로 그냥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로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기르는 공간인 거라고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이들을 압박하는 질서에 대해서 성적으로, 돈으로, 뭐 외모로, 힘으로, 권력으로 압박하는 이 질서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영역이 가정이에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근데 우리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구장창 들어왔지만, 사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공적 영역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로, 진리로 세상에 대항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부모됨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서 이 말을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너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땅도 많이 준대, 물질적 축복도 줄 것이고 오래 산대,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을 끊임없이 강요하면서 마치 유교 질서에서 효를 이야기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차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교회에서 중직도 맡고 교회에서 많은 헌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사적인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리로 대항할 수 있는 아이들로 기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가정은 교회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각 가정은요, 예수평화 교회인 거라고요. 이곳에 모여있는 여기만 예수평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정이 예수평화 교회라고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방식이 가정에서도 성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과 교회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오픈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연약함, 가정의 아픔, 가정의 상처, 내 가정에서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오픈돼야 되는 거라고요. 가정을 끊임없이 수치스러운 공간으로, 가려야만 하는 공간으로, 드러내지 않아야만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계속해서 가정은 사적 영역이 돼버리고 부모됨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배우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와 같은 방식을 답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을 돌보고 공경해야 되는데 또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이상의 어떤 의미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비니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창조가 맞는 거지?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학교에서 진화를 배우니까 물어봐요. 그래도 당연히 맞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교 공부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학문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은 충분하게 구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학문으로서는요, 얼마든지 진화론 공부할 수 있어요. 학문으로서는 불교도 공부할 수 있고 천주교도 공부할 수 있고 철학도 인문학도 유물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학문으로서는 그것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학문으로서 진화론을 공부하지만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진화는 틀렸어, 그건 틀린 거야, 그거는 공부하지 마, 창조가 맞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이 말이 안 들어와요. 이 말이 그러니까 창조가 맞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창조가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됨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영역으로, 신앙의 영역으로 부모님께서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는 교회하고 연결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화가 신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럼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내 소유와 내 속명을, 내 욕망을 내려놓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내 소유와 욕망을 내려놓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진화론이 틀렸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창조론이 진짜 맞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부모됨이잖아요. 부모됨. 이 부모됨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항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그렇게 자란 우리 그렇게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내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땅과 생명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죠. 돌보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부모됨의 모습을 정말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5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계명에서. 5계명을 잠깐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6계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괜찮으시겠죠? 6계명 넘어가도. 5계명이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6계명. 이 살인하지 마, 이거 너무 간단해요. 살인하지 말라. 너무 간단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요, 살인한 사람을 찾아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참 많이 보는데 내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에 내가 그런 경험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 우리 평생에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 정말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명은요,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만 하는 예배 공동체에게는 너무너무 적합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다 다루지 못하지만 7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좀 해석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6계명이 일단 애매한 이유는요, 목적어가 없어요.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너는 죽이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럼 누구를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이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동물까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죄인은 죽여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죄인까지 죽이지 말라는 건지, 전쟁터에서는 그럼 죽이라는 건지 죽이지 말라는 건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낙태는 그럼 살인인지 아닌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자가 고통스러워할 때 안락사는 이거 죽여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 살인의 범위가 너무 크고 기준이 애매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자기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현실적 근거도 없이 그냥 낙태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형제에게 라가, 즉 너 골빈놈, 이런 표현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살인의 범위가 너무 넓은데 심지어는 형제에게 이 골빈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고, 심지어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고. 아이고, 뭐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럼 여기서 정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죽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히브리어로 이게 라차흐, 이게 히브리어는 발음이 좀 걸어요. 이렇게 라차흐 뭐 이런 거. 이게 진짜 발음은 라차흐 뭐 이런 거. 근데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그럼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이 라차흐가 사용된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매우 많습니다. 뭐 고의적인 살인, 비고의적인 살인, 간접적 살인, 내가 직접 죽이진 않지만 예를 들면 아합이 나봇을 죽였던 것처럼 이세벨이 계략을 짜서 군인들에 의해서 죽잖아요. 이런 뭐 간접적인 살인.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것, 과부나 고아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이것도 라차흐예요. 그 처녀들을 강간하는 것, 이것도 라차흐예요. 그러니까 이 강간한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삶의 가능성을 빼앗아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는 생명을 이런 의미로 많이 써요. 그냥 단지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가능성을 뺏어가는 것. 그래서 이 강간하는 것도 라차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라차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실족시키는 죄인 거예요. 실족시키는 죄. 그러니까 그 존재를 죽이는 죄, 그 영혼을 죽이는 죄, 삶의 가능성을 뺏어가는 죄인 거예요. 이게 다 라차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에 적용되는 범위인 거예요. 이게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라차흐에 다 걸려요. 그죠? 이 6계명에 다 걸려요. 이 6계명을 우리는 다 어기고 있다고요. 주여. 이게 진짜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외면하는 것,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 말로든 행동으로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 이게 다 걸린단 말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당합니다. 근데 그 길은요, 그냥 길이 아니고 매우 깊은 산속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도 혼자서 가기는 쉽지 않은, 그래서 무리를 지어 다녀요.
그 길은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혼자 가다가 강도를 당해요. 이제 그 깊은 곳에 버려집니다. 자,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는데도 듣고 그냥 가요. 자, 이 사람 근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을 싸매주고 이렇게 주막에 갖다 놓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생명을 구해야 했지만 그냥 지나쳤단 말이에요. 도의적으로는 그냥 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제사장, 레위인은 뭐 이런 정도 아닐까요? 목사와 장로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딱 이 정도. 우리 전사님까지 포함. 딱 이 정도.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신앙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봐도 신앙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는 좀 한 소리 들을 수 있어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크게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냥 가다가 정말 어둑한 길에서 이게 갈까 말까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 깊은 산 속에서 괜히 갔다가 나까지 강도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에 괜히 도와줬다가 나도 뭐 다 털리고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그래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6계명을 어겼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살인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어겼다고 보시는 거라고요. 어겼다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것,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을 찾아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것.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생명을 외면한 것은 살인하지 마라의 계명에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는 다른 누군가의 생명, 즉 삶의 가능성을 빼앗아가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이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괜찮아요. 빼앗지만 않으면 돼요. 현행법상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지금 예배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 예배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지 마라와 누군가의 생명을 찾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찾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여기에 걸리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확 무거워지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까지 나는 이 살인하지 마라의 계명을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기면서 살아왔구나. 내가 이제까지 살인자였구나. 이런 마음이 확 무거워지시죠. 이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사상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존재를 바라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참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요,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참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가능한 가능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리버라고 하는 사상가가 불가능한 가능성, 분명히 우리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지키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참회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하려면 참 애매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09년 10월 달에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하잖아요. 이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안중근 의사는 카톨릭에서 도마라는 세례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로마 주교회에서요, 이것 때문에 회의를 열었어요. 안중근 의사 때문에. 그리고 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살인이다. 그래서 참회의 고백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한.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신부 하나가 그 안중근 의사의 참회의 고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이게 제재를 당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이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며 의거 행위였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애매해져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살인이지만 일본이 볼 때는 테러리스트인 거잖아요. 로마의 주교회에서 볼 때는 살인이라고 규정했지만 우리나라 주교회에서는 그 살인이 아니다라고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는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는 단지 이것이 살인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단순한 판단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릴 거거든요. 이 말씀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얼마나 단순하게 판단해 왔던가,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낙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낙태에 반대합니다. 절대 낙태에 찬성하지 않아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8주 이전, 12주 이전에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어떤 낙태 합법화에 대한 논란도 이루어져요. 자, 장애 낙태는요, 모자보건법상 가능해요. 장애 낙태는. 자, 근데요, 예를 들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걸 통보받지 못했어요. 임신 중에서. 그래서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엄마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이 장애, 내 아이가 장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 못했음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으면 내가 이 아이를 낙태를 했을 텐데 통보를 받지 못해서 낳기 때문에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소송은 부모 이름으로 냈지만 실제 소송 원고가 누구냐면 이 아이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됐을 때 아마 소송을 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이 아이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리 알았다면 이게 낙태를 했어야 됐나요?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됐나요?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건데, 적어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단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답변은. 생각해 보세요.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아이가 그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정말로 비참한 삶이고 죽음보다 더한 삶이었을까요? 그 아이가 느끼게 할 때는. 실제 아이는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외로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로 가득한 삶을 어린아이가 느꼈을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장애 낙태를,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장애 낙태를 반대하려면 적어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런 비참하고 처절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장애 낙태를 하면 안 됩니다, 장애 아이여도 낙태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여전히 세상을 증오하면서 살아가요. 여전히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정말 선거 하나를 하더라도 장애인들은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이런 질서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누구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누구도 고민하지 않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마치 낙태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그냥 말만 이렇게 던져내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가벼운 일인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성경적 윤리적 판단을 들이밀면서 낙태는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내가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고, 이 아이가 느꼈을 그 비참함, 이 아이가 느꼈을 그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슴을 찢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할 게 없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 적어도 이 시대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시대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는, 그럼 너희가 진짜로 이 시대의 장애 아이들이 정말 충분하게 존중받는 아이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장애 아이들을 위한 어떤 복지사가 되든가 그런 삶을 네가 좀 꿈꿔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마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래도 장애 아이여도
낙태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인 거죠. 물론 신앙으로 장애 아이를 잘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그분들에게는 존경과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들의 문제지 당신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자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살은 자신 스스로를 죽이는 건데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죄예요, 그러면서 한간에서는 자살하면 뭐 구원을 받니 안 받니. 제발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청소년들이든요 어른들이든 자살하기 전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정말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었어도 자살하지 않아요. 실제로 자살 직전에 누군가에게라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돌이킨대요. 근데 마지막 그 절망적 순간에 아무도 떠오르지 않아요. 누구에게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자살이 죄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정말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떠올려서 나에게 전화 한 통화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살 방지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자살이 죄다라고 이 말로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자살은 방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와 내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살은 죄고 자살하면 뭐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냐고요.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은 어떤 거예요? 전쟁으로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죽고, 전쟁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뭐 전쟁을 통해서 군인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몸부림쳐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 반대 평화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할 것이 없으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난민들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예전에 걸프전 일어났을 때 수많은 교회에서요, 미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진짜 너무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냐고요, 이런 게. 누가 이기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고, 가능하면 지금 당장 끝나야 되고, 가능한 희생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강대국들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쟁이 이 땅에서는 다시는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냐고요. 너무 잔인한 거잖아요. 이런 기도는 너무 잔인한 거잖아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계명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이 생명들을, 삶의 의미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저희들한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장애인들, 전쟁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자살로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때로는 강간으로 임신당하고 근친으로 임신당했던 그런 소녀들, 그런 소녀들에게 단지 낙태는 안 됩니다라고 그냥 이야기할 거냐고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못한 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리의 방식으로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에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선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가지지도 못한 채 우리가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그냥 성공해라, 뭐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냐고요. 이 6계명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인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살인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 삶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걸 배우고 고민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거 감당해 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일요일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가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 삶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갈등이 없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름에 대해서 부딪힐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래에서 화해하고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던져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시선으로만 살 수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시선으로만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라고요. 이런 것,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배우고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충분히 진리의 방식으로 삶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결국 같은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했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고요, 20대 중반에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였고 탁월한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그와 동료들 5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그 아우카스 부족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래서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이 한 번도 접근하지 않았던 그 지역으로 가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미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죽음인가, 이 얼마나 이 젊은이들의 목숨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기사가 쭉 났습니다. 그러자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를 토대로 해서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이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그리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논리적 결과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매일같이 내가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 그 생명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젊은 청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갈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삶은 결국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필요한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을 찾아주기 위한 죽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으로서의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과연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살기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디에 더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 제 6계명을 통해서 이 질문 진지하게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